2016년 8월 28일 8월 마지막 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이 세상 이치,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요, 사실인데 거짓으로 오해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욕하시고 그럴까 봐서 하나하나 또 제 지식이 짧아서 하나하나 이것이 그렇습니다, 이렇게는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성경의 사실인데 들으시면 기분 나쁘실, 그래서 아예 들으려고도 않고 귀를 막는, 사실인데 오히려 거짓으로 위장되기를 더 바라는, 가슴 아프지만 그런 것들을 서두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잘 아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예수 믿어야 한다는 것만 아버지의 뜻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아버지의 뜻은 자기를 섬기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으라고 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천국에 다 들어오는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주여 한다 해서 천국에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제가 지금 폈습니다만 여러분이 너무 기분 나쁠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너무 신경질 낼 것 같아요. 9절에 보면 사단의 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아니고 오히려 마귀의 집이라는 거예요. 어떤 데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예요? 물을 게 너무 많아. 그리고 오늘은 저도 미쳤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카메라 열기 전에, 무슨 말씀이냐, 녹화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성도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는 사람을 이렇게 많이, 말씀이 정확한 교회인데도
우리 교회는 사람 몇 명 없을까 생각해 봤다. 저희 교회 70명 이상만 돼도 지금과 같은 설교는 안 할 겁니다. 지금과 같은 설교는 안 하죠. 할 이유도 없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불과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점이 어떻게 맞춰진 거예요? 성경에 맞춰져서 전 세계 기독교를 보고 맞춰진 거예요. 말씀드립니다만 70명 넘고 100명 넘고 150명 되고 300명 되고 그러면 전 지금 같은 설교는 죽어도 안 합니다. 내가 아쉬울 게 없거든.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유선 마이크를. 자, 들으신 분들도 있겠으나 먼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생각해 볼. 자, 성경 구속사. 이 구속사란 말이 무슨 말이죠? 이 구속사라는 말은요,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구속사예요. 그 말을 오후에는 성경을 읽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직접 읽어가면서 설명하게 되기 때문에 진도도 조금 느리고 그래도 조금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제시된 선악과를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먹거든요.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 구세주로 오셔서 탄생하실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예표하는데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는 거예요. 밟아서 깬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이.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15절은 히브리서 9장이에요. 히브리서 9장이 아니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세상에 어떠한 것도 구원 얻을 수 있는 예수를 제외한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속사의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언약사입니다. 언약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언약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죠. 참 바울은요, 생각해보면 해볼수록 대단한 사람인데,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서부터 5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로마서 1장 방금 제가 2절서부터 4절까지 읽었거든요. 그러면 로마서 1장 2절서부터 4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복음이 뭐냐는 겁니다.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 있죠. 이 예수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복음이면 그 예수가 복음이다 그럴 때는 예수를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다 그럴 때 예수가 복음이다 이걸로 끝나버렸나? 절대 그렇지 않고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25절 제가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뭐냐? 말씀이다. 한 번 더요. 말씀이다. 그럼 뭐가 복음이죠?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 복음이고, 두 번째는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복음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은 언약 아닙니까? 이 말씀이 복음이다. 말씀. 언약사라는 말은 말씀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로마서 1장 5절을 이어서 읽어보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이게 나옵니다. 믿어 순종해야 된다. 한 번 더요. 어디에서? 로마서 1장 25절에서. 로마서 1장이니까 로마서 시작되는 서론 부분 아닙니까? 서론에서 어찌해야 된다? 믿어. 그럴 때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순종해야 된다. 그럴 때는 언약사, 말씀, 이 예수가 하신 말씀을 지켜야 된다. 로마서 1장 5절에서. 근데 1장은 서론이고, 그 다음에 끝에, 맨 결론인 끝에 26장, 로마서 16장, 26장 그러네요. 네? 로마서 16장 26절에서도요.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모든 민족으로 이 말은 예수 믿는 모든 너희는 그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 너희 모든 너희는 믿어 순종해야 된다. 믿어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한 군데 좀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7절, 뭐는 안 보나? 외모로 보시지 않고 뭐를 보시나?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른다,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은 외모는 안 본다, 그 말 아닙니까? 지금 그 말인데?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는 안 본다? 외모는 안 본다. 그리고 뭐 반드시 뭐만 본다? 행위를 본다. 자, 외모는 뭐고 행위는 뭐예요? 예수 믿는 믿음, 예수를 고백하는 믿음은 외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속사죠. 그리고 뭐 봐요? 행위를 본다. 네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행위를 본다.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행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뭔 줄 알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에? 그럼 구약이다고 내가 계시록 20장에서 구약이다고 4절에서 구약이다고 말씀드렸고, 신약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수님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사람들은 미안해요,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 제가 정말 노력하는데도 안 돼. 이게 사실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언약사는 없습니다. 지금 어디에? 교회 목사들의 입에 없어요.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 제시를 못해요. 방향 제시를 못해요. 그리고 뭐예요? 자, 이거는 그러면 왜 안 해요? 왜? 불행한 일인데 모르니까. 몰라요. 내가 지금 분필을 이렇게 뿌옇게 칠해 놓는 거 일부러 안개 속에 쌓였다고 말이야. 누구한테서? 목사한테서. 이거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제 말이 짜증나신가요? 그러면서 안 믿고 싶으세요? 신뢰가 안 되십니까? 저하고 내기할까요? 물어보십시오. 목사님한테.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는 질문이 어디 있어요? 그것부터 한다면 할 말이 아예 없고, 저는 아예 없어요. 목사님, 뭔 그냥 신앙생활하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뭐 이런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다면
아예 할 말이 없지. 불행한 것은요, 저 구속사는, 자 봐요, 외모. 이 구속사는 이 성경 한 권에서 5%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다 뭐예요? 95% 이상이 언약사예요.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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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라. 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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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하라. 아까 외모는 너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교회 다니고 있고 하는 건 안 본대잖아요. 그것 갖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아버지 뜻 행했나 안 했나? 언약사 아니요? 그 언약사 갖고 심판을 하겠다는데 문제는 뭐 세미나를 하든 뭐 하든 모른다니까요. 사람을 막 구름띠처럼 모았든 어쨌든 모른다니까. 그러면 이제 성경 한 권을 바르게 이해하셔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한 권을 구속사는 5%도 안 되고 실제 성경의 내용은 이렇게 지금 현재 기독교의 실상 속에서 사라져버린, 그래서 아는 사람이, 내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관원, 다시 말하면 율법사, 주의 종들이 아는 것이 없다고 성경 바울이 말하니까 아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목사들 설교 들어보면 다 엉망입니다. 그냥 감정 자극하고요. 그 다음에 화려하게 언어만 펼쳐놓는, 지금 기독교 실상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지금 상황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좀 정확히 알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정확하게. 그러면 창세기에서부터요 여호수아까지 6권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맨 먼저 창세기에서부터 여호수아까지. 이게 이제 알아야 하는 그 성경인데, 그러면 맨 먼저 이제 우리가 성경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창세기부터 이 성경을 알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뭐를 알아야 되냐면 출애굽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맨 먼저. 근데 이상하지요? 뭐가 이상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를 먼저 알아야 된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창세기를 먼저 아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를 알아야 되느냐? 출애굽기는요, 하나님이 행위를 보실 때, 아까 여기 언약사 행위를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시는 그 행위, 하나님 백성들의 행위, 그 행위에서 출애굽기는 뭐를 가르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대표적으로 가르치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조금 긴데요.
힘들더라도 여러분에게 읽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3절. 너는 나 외에 있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내를 베푸느니라. 7절.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요, 마가복음 12장 28절과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1계명서부터 3계명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20장 3절서부터 7절까지를 지키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해 줍니다. 3계명, 1계명서부터 3계명, 3절서부터 7절까지 이거를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3절.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유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3절서부터 17절까지 10계명을 읽혀드렸습니다. 이게 뭐다? 여기 써놨습니다.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이걸 제시한 데가 어딥니까? 다른 말로 호세아서 8장 12절 율법을 만 가지로 쓰면서요, 창세기 2장 15, 16, 17절에 나는 선악과로 해놓은 겁니다. 충격이 안 되시는가요? 창세기 2장 15, 16, 17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선악과가 뭐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10계명을 대표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20장 3절서부터 17절까지를 읽혔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 2장 15, 16, 17절 봐요. 이건 지금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잖아요. 그러면 출애굽기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써놓은 책이 출애굽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요. 이 레위기는요, 읽어가면서 설명할까요? 레위기는요, 1장
레위기 1장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1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예물이 나오는데요. 한 번만 더요. 예물이 나오는데요. 이 예물을 동글뱅 해보십시오. 레위기 1장 2절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또 예물을 드리죠. 그러니까 레위기 1장 2절에 예물이란 말이 두 번이 나와요. 예물 1장 3절 또 뭐가 나오냐면 그 예물 나옵니다. 예물. 그 예물. 10절. 만일 또 여기도 그 예물 나옵니다. 14절.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또 예물이 나와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번제, 예물은 뭐냐면 번제다. 번제. 2장 이번에는 무슨 제냐면 소제입니다. 소제예요. 소제인데 뭐라고 내냐면 소제의 예물 그 다음에 2장 1절에서 고운 가로로 예물 2장 5절에서 4절에서 소제의 예물 2장 5절에서 소제의 예물 자꾸 예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레위기는요. 돈, 예물이죠.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 성경하고 다르죠.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성경이 엮어진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빠졌어요? 창세기가 빠졌어요. 그리고 뭐부터 시작됐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두 번째 책, 세 번째 책이 맨 위로 온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게 신명기 4장 13절이에요. 한 번만 더요. 신명기 4장 1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지키라고 아까 하나님이 외모는 안 보고 행위로 본다. 지키라고 주신 법 언약에 대해서 그러면 그 언약을 세부적으로 따지니까 뭐예요? 출애굽기는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가르치는 책이고 그 다음에 레위기는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가르친 것이다. 이것이 신명기 4장 13절. 신명기 4장 13절.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창세기입니다. 세 번째가. 그러면 창세기는 무슨 내용인가요, 여러분? 창세기는
봐요. 여기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법,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과 그 다음에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이단이면 이단인 성경적인 논리를 저한테 주세요. 지금 매미가 막 울어요. 예? 매미가 막 울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다 사라질 거예요. 매미들이 다 사라져요. 모릅시다. 조금만 있으면 매미들이 이제 매미 소리 못 듣거든요. 여름 매미가 겨울을 알까요? 우스운 말 했는데 재밌으면서 웃으면서 심각한 말을 했습니다. 여름 매미가 겨울을 아느냐? 자, 여름에 울고 그 산천을 참 시원한 소리로 해줬던 그 매미가 겨울을 모른다고 해서 겨울이 없습니까? 아니잖아. 조금만 있으면 이제 겨울 닥치잖아요. 그런데 여름 매미는 겨울을 모른다는 거예요. 구속사에만 속해서 언약사를 모르니까 이런 성경의 학문이나 논리나 구조나 조직이나 체계가 없이 그냥 내 신앙이 지금 이대로 꼭 꺼내도 되는지 그냥 가는 거예요. 창세기는 어떤 내용이느냐? 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과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했냐는 거예요. 다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창세 시대의 사람들, 족장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저거 이거 화면 좀 키우자. 보세요. 3장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가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에 대해서.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은 출애굽기 20장을 읽어드렸어요. 10계명이라고. 그 10계명에 대해서 창세기 3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각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선악과라고 지정을 딱 해놓고 창세기 3장에서 아담 하와를 딱 등장시키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면요. 아까 지금 창세기 여러분에게 3장 1절서부터 6절까지를 읽혀드렸지 않습니까? 그거를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담은 언약을 어기고 패역을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어기고 패역을 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여기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이요 10계명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구약을 말하면 여러분 그렇게 싫어하세요? 에? 들으려고도 않고 막 기겁을 하면서 아주 더러운 것 만진 것처럼 에? 왜 그렇게 하세요?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더럽습니까? 아담은요 10계명 중에 무엇인가 어겼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뭔지는 몰라요. 세밀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는 기록을 안 해놓으셨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용을 보면 출애굽기 20장 3절서부터 17절까지 읽었던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그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다른 건 뭐 거의 다 지킨다고 보고 주일날 어떻게 지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 여러분이 지키고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온전하게 안식일을 지키냐고 말이야. 왜 이걸 묻냐면 우리 교인들의 대다수는 성경이 아무리 이렇다고 해도 안 지키니까 그냥 예배 마치고 오전 예배 마치고 밥 먹고 가요. 여러분에게 몰매 맞아 죽을 소리를 제가 하자면요.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는 천국 가는 길은 없어요. 또 뭐 그러면 이단이라고 할 테니까. 근데 어기고 간다는 데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어겼는데 갔더라. 성경 저한테 주세요. 그럼 제가 확인해 볼게요. 창세기 3장 나왔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창세기 4장이에요. 창세기 4장은요. 아시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이에요. 네? 저 화면 좀 이렇게 좀 넓게 해. 가인과 아벨. 자, 창세기 3장을 아담 하와 사건을 이해하시려면 호세아서 6장 7절하고 출애굽기 20장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고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을 공부하시려면 히브리서 11장 4절로 가셔야 돼요. 성경은 처음인데
창세기가 처음인데 히브리서 11장 그러면 거의 끝부분이거든요. 처음과 끝과 끝이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여기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가인과 아벨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창세기 4장을 기록해 놓으신 목적을 여기서 설명해요. 어디에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 다시 말씀드리면 물질, 돈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법을 증거, 설명하려고 창세기 4장을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 가르치려고 하신 것이다. 그러면 창세기 4장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예물, 어떤 예물이 어떤 것이냐? 창세기 4장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저 봐요. 이렇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가인과 아벨을 얘기하면 가인은 피가 없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가 없는,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렸으므로, 곡식 제사를 드렸으므로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았고, 그 다음에 아벨은 양을 잡았다. 다시 말씀드리면 피가 있는 제사니까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물을까요? 그 말이 맞나요? 곡식 제사, 다시 말씀드리면 피가 없으니까 하나님 안 받았다. 그리고 아벨은 양의 제사, 피가 있으니까 받았다. 맞습니까? 피가 없는 곡식 제사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데가 있어요. 어디 있죠? 레위기 2장 16절에 있어요.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6절. 제사장은 찌은 뭡니까? 곡식이요. 곡식은 피가 없잖아요. 가인이 드린. 제사장은 찌은 곡식 얼마와 기름의 얼마와 모든 유향을 기념물로 불사를 찌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뭐다? 화제. 곡식도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벨은 양의 새끼를 받아서 피가 있는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 받았고, 가인은 피가 없는 곡식 제사니까 안 받아요. 그건 거짓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건 거짓말이다 그 말이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잠언 15장 8절에 보면요, 찾아가면서 하나씩 다 읽어가면서 하려니까. 잠언 15장 8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악인이 드리는 예배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피가 없어서 안 받았습니까? 아니라 곡식 제사도 하나님이 드리라고 해서 곡식 제사, 피 없는 제사도 드릴 수 있는데 안 받아. 다시 말씀드리면 가인은 악한 삶을 살았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면 악한 건 뭐예요? 시편 119편 53절 율법,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이 악이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 삶을 살면서 주여 주여 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집사여, 내가 장로여, 권사여 안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에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해하시기 이렇게 이해해야 되네요. 맨 처음에 출애굽기,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레위기. 그런데 출애굽기는 지긋지긋해도 좀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돈으로, 모험으로 지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험으로 지켜하는 법. 레위기는 대표적으로 돈으로 지켜하는 법이 있다. 그걸 가르치는 책이 출애굽기고 레위기다. 그거에 대해서 창세 시대의 족장들 그들의 삶이 어땠나? 그걸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시려고, 다시 말씀드리면 가르치려고 창세기를 써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창세기를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제. 네? 이해가 되시죠? 더 설명할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아하, 창세기에 등장되는 사람들은 이 법에 대해서 어떻게 했나? 그걸 써놓은 책이 창세기구나.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순서대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지만 내용적으로는 출애굽기, 레위기, 창세기. 그러고 또 쓰여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성경이 어떤 책이냐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이거 가로를 쳐놓으면 안 되는구나. 응? 가로를 쳐놓으면 안 되네. 1, 2, 3, 4. 1, 2, 3, 4. 민수기. 봐요. 이게요, 얼마나 정확한지 아세요? 출애굽기는 대표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가르치는 책, 레위기는 대표적으로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가르치는 책, 그거에 대해서 창세기, 족장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무슨 짓을 했는가, 그걸 쓰는 책이 창세기. 그 다음에 이 레위기는 이 족장 시대의 사람들, 이 창세 시대의 사람들의 후손, 누구요? 아브라함의, 이번에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담이 아니고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 이게 누구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이요. 에?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 이 사람들이 이거지요. 여기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과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에 대해서 여기 민족이잖아, 이제. 여기는 개인이지만 누가 이 민족들이 어떻게 했는가? 생각해보고 제가 물을 테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내용이 저와 여러분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시편 95편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를 언약사 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내 이게 미혹돼 가지고 어쨌다. 민수기의 특징은 뭐예요? 민수기의 특징은 출애굽기 내위기를 11달 동안 배웠는데 11달 동안 배워서 광야 생활,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시작됐는데 범죄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짓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때마다 멸망시켰어요. 맞죠? 무슨 책이? 민수기가. 그때 즉시 멸망시키고 또 즉시 멸망시키고 즉시 멸망. 그게 민수기예요. 그러면 창세 시대의 사람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했나? 몸으로 지켜하는 법, 돈으로 지켜하는 법 어기어서 멸망당했다. 그걸 바울이 어디서 또 말하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해요. 1절서부터 10절까지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해요. 모세 오경 그럼 이제 여호수아가 남아요. 여호수아만 넣으면 모세 오경이라고 배웠어요. 그런데요. 신명기만 넣으면 신명기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넣으면요. 모세 오경이라고 배웠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배운 대로 저 같은 사람이 요한계시록까지를 해보면 이해가 안 돼요. 안 맞아요, 성경이. 안 맞아요. 그럼 여호수아는 이제 신명기는 무슨 책이냐? 신명기를 여러분 공부하고 신명기를 알려면 요한계시록을 가야 돼요. 요한계시록 20장이요. 그리고 제가 툭툭툭 던질 거예요. 툭툭툭 던질 거예요.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고 지식으로 여러분이 확증을 한번 삼아보세요. 자, 계시록 20장 6절까지를 보면 이 땅의 문제예요. 이 세상의 문제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계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의 문제라니까요. 사람이 태어나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되느냐, 죽는다. 그게 이제 계시록 20장 6절까지예요. 근데 그러고 성경이 딱 끝나버리면 모세 그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러면 끝나요. 신명기를 넣어도 전혀 무리도 없고 넣어도 무리가 없지만 안 넣어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계시록 20장 7절부터가 나오거든요. 읽어볼까요, 제가? 천년이 참에 사단이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부르시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라. 아니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니까요. 영계 얘기를 계시록 20장 7절서부터 해놓는 거예요. 영계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면 저 세상 얘기를 해놔요. 그래가지고 계시록 20장 7절서부터 15절까지가 끝나고 나니까 21장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래요. 이 세상이 없어져 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아닙니까?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나온단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 연계가 나와요. 이게요. 여호수아서가 연결되자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어디서부터? 계시록 20장 7절서부터는요. 신명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계시록 20장 7절서부터는 신명기예요. 신명기요. 그래가지고 어느 책까지 가야 되냐면 여호수아서까지 가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 오경은 틀렸고 모세 사경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모세 육경이라고 해야 된다. 왜? 그래야 계시록 22장까지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신명기로 가볼까요? 신명기 4장 5절 4장 4절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사람만 지금 살아있다 내 앞에. 이게 지금 누구냐면 신명기의 대상자는 출애굽 2세대예요.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이 민수기에 기록된 사람들이 아니고 민수기에 기록된 사람들의 후손들의 얘기예요. 민수기에 기록된 사람들의 후손 얘기. 그거를 성경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천년 왕국이 끝나고 영계에서요.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들은 일이 없어요. 들을 길이 없었어요. 그때 죽은 사람들 또는 죽으면서사 예수를 믿고 죽기는 했는데 하나님이 달아볼 행위 시험해 본 일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생활을 안 해봤어요. 그 사람들이요. 천년 왕국이 끝나면 낙원에서 신앙생활을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신명기 1장 그랬는데요. 신명기 1장 5절에 보면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무슨 얘기입니까? 이 민수기의 후손들에게 저 출애굽기하고 레위기를요 요약해서 가르치는 책이 신명기예요. 그 신명기를 배워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낙원에서요. 지금 자고 있는 사람들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깨야 되거든요. 그 깨고 나서 이 신명기를 민수기 후손들이 공부한 것처럼 자고 깬 사람들도 신명기를 공부를 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레위기를 다시 공부해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광야 생활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수아서를 행해야 돼요. 낙원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막 성을 맺잖아요. 그 전쟁을 하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갔으면 뭐 거기 하나님이 싹 청소해 놓고 아무 지파는 이거 살고 아무 지파는 여기서 왜 해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또 거기 원주민들을 막 쫓아내면서 전쟁해야 됩니까? 성경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제가 급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설명은 이거죠. 먼저 출애굽기부터 공부하고, 출애굽기는 근데 하나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고, 그 다음에 레위기를 공부해야 되는데 그 레위기는 하나님 백성들이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창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책은 창세기고, 그 다음에 그 창세 시대의 후손들이 또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에서 무슨 짓을 했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써놓고 우리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책은 민수기고, 여호수아서는 죽은 사람들, 지금 자고 있는 사람들, 이게 이제 전도서 1장 9절에 있어요. 참 어려운 말인데. 전도서 1장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1장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그러면 이미 있던 건 출애굽기 레위기 몸으로 혹은 돈으로 지켜하는 법이에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후에 다시 있는다는 말은 아까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천년왕국 지나니까 깨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법을 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잠언 1장, 전도서 1장 9절, 이미 한 일, 이미 한 일은 창세기 족장시대 사람들, 그 다음에 민수기, 그 창세시대의 사람들 후손들이 했던 한 일,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계시록 20장 7절서부터 보면 막 또 해야 되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건 변함이 없는 진리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진리다는 거예요. 죄송하게 생각해요.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엄청난 것을 그냥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막 던졌어요. 왜? 1시간 안에 늘라니까. 이거는요, 여러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 설교가 과연 어떤 차원의 설교냐, 메시지냐, 대충 뭐 그런 거냐. 개인적인 바람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좀 말씀이 차원이 달라진 그러한 차원 속에서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영원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아가 맘을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가리라.